안녕하세요. 유년부 백승아 전도사입니다. 지난번 발달 단계에 따른 학생위에 유년부 교사들을 위한 아이들 해설 답안지 강의로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교사와 부모의 소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한 후에 두 번째, 그래서 왜 교사와 부모의 소통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소통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소통의 길, 간단한 팁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선생님들이 교사와 부모의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잘 습득되어져서 부모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년부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해요 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교회에서 배운 건 그냥 교회에서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아이가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 읽는 모습도 보게 된다면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다른 어느 곳에서나 항상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신앙 교육의 핵심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을 잘 가르쳐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게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방금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유년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려면 단순히 교회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모가 언제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든 길을 갈 때든 언제든지. 즉, 시간은 특정 시간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리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게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지?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고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는 부모님이 신앙 교육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알려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잘 협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교사와 부모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요,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시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대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먼저는 교회와 가정의 신앙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가정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이 단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가르쳤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배운 것이 가정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결국 아이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머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교사와 부모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이의 신앙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와 교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아이들은 신앙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가정에서도 이어지며 신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학교에서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내용을 그 주에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께 간단한 피드백으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아이들에게 감사일기를 쓰자고 했어요.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부모님도 아이와 함께 쉽게 실천해 볼 수 있고 아이는 감사는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실천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와 교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신앙교육이요, 일관성을 가지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사와 부모의 소통 여부에 따라 아이의 신앙 성장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소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교사가 먼저 부모에게 다가가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대화해보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신앙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즉, 부모님들은 아이의 신앙 상태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다가가며 소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아이의 신앙 변화를 부모님들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작은 신앙 성장이 부모님께 전달될 때 부모님도 신앙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면 오늘 승아가 처음으로 기도를 따라했어요. 집에서도 함께 기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다음 주 전도축제가 계획되어 있다면 다음 주에 전도축제인데 승아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다짐했어요. 친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런 공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은 큰 감동을 받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신앙 교육 또한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한 번 연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하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모톡과 전달 사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잘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매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나눌 수 있고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톡과 전달 사항 이미지만
딱 보내드리기보다 간단한 피드백도 나누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아이가 예배 때 또는 활동 때 했던 행동들을 유심히 관심 있게 잘 지켜봤다가 아이의 좋은 모습들을 칭찬하며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줄 때 부모님들은 행복해하고 안심하게 되면서 마음이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부모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부모님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해 주신다면 당연히 부모님들도 선생님들께 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나눠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찬양을 따라 부르더라고요. 또는 집에서도 아이 스스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등 많은 신앙의 피드백들을 부모님들께서 나눠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모가 교사에게 마음이 열리고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면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들은 아이의 작고 소소한 피드백들을 사역자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신다면 사역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또한 교사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사가 부모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강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교사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가정에서도 이어질 때 아이들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온전히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한 명의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돌볼 때 교사인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다가가고 소통을 시도하며 아이의 신앙 변화를 함께 공유하여 한 걸음씩 다가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자신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면서 교사와 부모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통의 길을 저희 모두가 함께 걸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교사와 부모의 소통의 길, 간단한 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